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넘치게 채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2022년 한 해 모두를 승리의 날로 복된 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로 우리 말씀 아버지 간절히 드립니다.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해주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명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치료와 용서를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자가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만 믿고 의자가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잠자는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마음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들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주는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모든 금요일은 물러고 따라갈지어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영상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초소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전교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초소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이래서 끝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는 지원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서 우리 집에 사라지고 기뻐하시고 자들이 나를 되었도록 내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주의 성령이여 함께 하시며 역사에 인도하 주관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하니 사관세는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주님의 치료와 용서의 복이 발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날마다 충만케 하여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해서 살아나는 제 모든 은혜 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적 열받아 함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연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일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일생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침례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봉독한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받으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침례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방언이 터져 나오면 그때로부터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 받기 전에는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5분, 10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성령 침례 받고 방언하기 시작하면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번역이 돼갖고 침례라는 말이 다 세례로 번역이 됐습니다. 세례하고 침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침례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이고 세례는 물로 잠깐 적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헬라 원어로 밥티스마, 이 말은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조이교단하고 침례교단은 침례로 바꿔 쓰는데 워낙 세례라는 말을 오래 쓰다 보니까 그냥 세례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저 성경에 기록된 세례는 침례다. 일본 성경도 침례고 원어 성경도 침례고 미국 성경도 침례고 다 침례인데 우리나라 성경은 세례입니다. 이 성경이 번역이 두 곳에서 됐어요. 만주하고 동경에서 됐는데 1882년에 존 로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가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천안맨 부지간인데 둘이서 이 성경을 중국어 성경을 갖고 와서 그것을 서상윤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성도에게 주면서 한국말로 바꿔야 되겠다. 서상윤, 백홍준 이 두 분이 존 로스 목사님이 준 성경을 가지고 한국말로 바꿀 때 침례가 세례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일본 동경에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유학을 간 유학생이 예수 믿고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 성경을 갖고 들어오겠는데 그때도 장로교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례라고 하는 표현이 됐고 그 번역된 성경을 갖고 한국에 들어온 분이 온도드 아펜셀라 선교사입니다. 동경에서 한국말을 좀 배우고 한국말 성경을 갖고 1885년 4월 5일 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역했는데 그때 침례교인이나 순복음교인이 번역했으면 침례로 번역을 했을 텐데 장로교인들이 번역해서 세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5번 성령 침례 사건이 나옵니다. 2장 1절로 8절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하는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저들이 그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저희가 모두가 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방언을 말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배워오지 않은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했습니다. 그 2장 9절로 11절을 보면 16개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르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져 버렸습니다.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여러 언어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에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역사로 나뉘었던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바뀌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들릴 때 그 나라 사람이 들리도록 방언을 했으니까 들을 때 그 언어가 방언으로 그 나라 말로 들렸는지 그 사람이 그 나라 말을 했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1901년 1월 1일 아그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신학생이 성령을 받을 때 중국말로, 평생 펴보지 않은 중국말로 3일 동안 방언한 것을 보면 어쨌든 외국어 방언한 건 틀림없습니다. 외국어 방언. 야, 나도 그거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영어 공부 안 하고 영어 샬라샬라 하기 좋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건 우리 이 당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방언을, 외국어 방언을 주신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 이런 언어를 외국어 방언을 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은사 방언을 줄 때는 성령 받고 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아시는 언어로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약 16개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고 나서 우리가 방언을 할 때 근본적인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방언하는 사람들이 잘못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나가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면 방언을 주신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방언은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첫 번째 성령 침례 사건이 나오고, 8장에 가면 사마리아에게, 이분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 사마리아에 인한 성령에 대해서 8장 14절 이후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아직 성령 받지는 않았어요. 성령 침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는데, 그들이 적대시하고 그들이 차별하고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져나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성령 받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안수하면 야, 성령 받았구나. 분명히 방언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거기 말수사 시몬이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도 안수하면 방언이 터져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사건이 8장에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고귀한 은혜를 값없이 받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잘 전해야 됩니다. 어떠한 돈의 가치로도 계산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값없이 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바로 그 가장 고귀한 가치를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인 가장 큰 축복이 성의 침례통에서 성에 사로잡혀서 성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잘 나누어줘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한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성령 사건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오신 예수를 만나고 사울이 말에서 떨어져 두 눈이 멀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으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안수할 때 성령에 충만하는 은혜가 임해야 되고 눈이 떠졌습니다. 성령을 충만 받으면 영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 바라보던 그런 육신의 눈이 영의 눈으로 바뀌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내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세상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성령 주문 받아서 영혼에 뛰어 떠져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을 때 방언했다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때 방언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보면 이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방언으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반드시 방언을 말해야 내게 확신이 있고 나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받고 방언이 터져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깊은 기도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이번 특세 기간 중에 다 성령 충만 받고 아직 방언이 터져 나오지 않은 분은 다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고 또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올 한 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고넬료,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군대 장교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 원해서 베드로가 그에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 당시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설교를 듣는데 그냥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하다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받고 성령을 받았고 또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흘 동안 간절기다가 성령 받았고, 사마리아 성도들도 예수 믿고 나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는데,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지만 얼마나 믿음이 좋았든지, 하나님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든지 그냥 설교 듣다가 성령 받아버렸어요. 그래 방을 토대라고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간절히 사움하면 여러분 설교 듣다가도 방을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나타난 사건이 에베소에 임한 사건입니다. 에베소에 의한 성령님. 에베소 19장, 사도행 19장 1절로 7절 에베소 교회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0사람쯤 되니라. 에베소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 요즘 말하면 신학교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셨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사도 바울이 참 가보고 싶었습니다. 워낙 소문이 많이 났고 성경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분이 목회라니까 교회가 얼마나 막 부흥했겠습니까? 가보니까 12명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너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으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았냐?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최대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막 구름대처럼 몰려온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바람 부시면 막 메추라기가 막 쏟아져 와가지고 하루 길거리에 두 규빗 90cm 정도로 뒤덮일 정도로 메추라기가 쌓여갖고 한 달 내내 먹어도 막 질 정도로 먹을 정도로 그 메추라기가 쌓였는데, 그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교회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본질적인 걸 물어봤어요. 너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뭐예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도 4대째 기독교 집안,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작은아버님이 우리 형제들 앉혀놓고 성경 퀴즈를 해가지고 성경 퀴즈 끝나면 상금을 주었는데, 그 상금에 눈이 몰아갖고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다. 상금이 50판짜리 거북선이 그 상금이 50판짜리 눈이 멀어갖고 그냥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예상 문제 어머니한테 가르쳐달라고 예상 문제 다 외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성경 퀴즈에 나가면 혼자 1등을 했어요. 워낙 집에서 매일 가정예배 드리고 토요일마다 성경 퀴즈를 하느라고 성경 전체 내용을 모르는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희한하게요, 순복음교회니까 처음 듣는 얘기가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퀴즈를 하고 그랬는데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매일 가정예배 드리고 토요일마다 성경 퀴즈에서 그냥 어느 날은 마태복음에서 어느 날은 다니엘서에서 책을 한 권씩 주고 일주일 동안 공부해갖고 성경 퀴즈를 했거든요. 저희 형님, 저하고 제 동생하고 늘 앉아서 성경 퀴즈를 했는데, 막내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런데 순복음교회 딱 64년대 오니까 성령 받으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성령이 뭐지? 방언을 받으라고. 방언이 뭐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성경에. 성경이 있네. 나 한 번도 성령 받으라, 성령 받고 방언하라,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칠 받으라 들은 적이 없어요. 순목교 가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모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에베소 교회 12제자처럼 똑같이 교회에 남았어도 성령의 역사를 전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능력이 없고, 그저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고 불구가 된 안진뱅이 거지를 보고 한 분 출시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 받고 나니까요, 안진뱅이도 벌떡벌떡 일으켰다고요.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요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어요. 안진뱅이는 그냥 감기도 못 고쳐가고, 아이고 열났네, 빨리 가서 약 주세요. 아니, 이 39도 정도는 뚝 떨어져서 36도가 돼야 되는데 뭐 물어보거나 39도 큰일 났네, 죽게 됐다고 약 가서 약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약해졌어요. 은과 금은 생겼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내 마음의 염려를 그지거지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5번 성령 침례 사건이 나온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는데, 처음이 2장에 성령 침례 받은 사건에 방언이 나타났고 안수기도는 없었고,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8장에 나타난 것은 성령이 나타났다고 우리가 추측될 수 있고요, 안수기도를 통해서 저들의 성령을 받았고,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9장에 나타난 사건인데, 이때는 누가 받으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했죠. 사울이 안수받았는데 후에 방언한다는 기록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나타났다고 추측됐고, 네 번째가 그 10장 고넬료 사건인데, 이방인인데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나타났고, 안수기도는 없이 그냥 설교 듣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9장에 이제 에베소 교회 사건인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안수할 때 성령 받고 방언이 터져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사건 중에 방언이 나타난 것이 3번이고 방언이 나타났다고 추정되는 것이 2번이기 때문에, 성령 받고 방언이 나타난 것은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성령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성의 교리에 성령 침례의 외적 표정은 방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내적인 열매가 함께 돼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버지의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가 물러가라.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종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주 앞에 물드는 손길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성령의 침례를 받고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한 주님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